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 또 은혜와 은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민족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들의 세대보다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활짝 핀 꽃처럼 자유와 번영의 꽃이 더욱 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성 가족들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해외에서 군대에서 이 시간 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픈 이들마다 주님 따스한 손길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하루하루 이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간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오늘날 그 어느 기간보다도 문제가 없어야 될 가정,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문제가 많고 교회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부간의 성격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져서요. 또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서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또는 성적인 이 문제가 가정에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때로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서로 정말 부부간의 자녀들로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에게서 여러분들 최대 위기가 있다면 실은 가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 생활인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2달 전 우리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표를 21년 3월 18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혼인한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혼한 건수는 10만 7천입니다. 좀 재작년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었지만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결혼이 21만 4천이고 이혼이 10만 7천.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분들 50%는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이혼한 가정이 언제쯤 이혼을 하게 됐는가를 이 통계 자료가 보게 되어지면
20년 이상 부부 생활을 잘 했던 가정을 잘 이끌어왔는데 20년 지난 그 이후에 이혼한 가정이 여러분 37.2%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잘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지요. 그게 37.2%고요. 그리고 4년 이하의 이혼이 결혼하고 4년도 가지 못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19.8%, 거의 20%가 되어집니다. 100가정에서 20가정은 여러분들 이혼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는 별거 가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가정이 여기에 포함되어졌다고 하면요, 더 많은 지금 한국 사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결혼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때로는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가는데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 노력해야 된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혹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10만 원 상품권 드릴게. 마음의 정원을 단장하자. 제가 받습니다. 네. 정원을 이쁘게 꾸며놔도요, 3개월만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요, 온갖 잡초가 다 자라게 되어가지고 정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혹이나 자라고 있는 시기의 잡초, 미움의 잡초, 이거 여러분 뽑아내야 합니다. 결혼만 했다고 저절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이,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테레사 수녀가 기자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작.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 좀 잘 꾸리고 가정 식구들 사랑하는, 그게 세계 인류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다라는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도 세계를 제패했던 직접적인 로마 제국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문란이에요. 그리고 목욕 문화의 극도의 발달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패망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봅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애국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 가정 잘 지키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요, 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잘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고요,
교회도 사랑하는 일이에요. 안산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님 부부 가정이 의부증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요, 제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낮이고 전화가 오는데요, 정말요, 그것 쫓아다니고 그걸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요, 말씀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엄청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여기 있는 목사도요, 목회가 건강해요. 교회도 안정되어 갑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움이 많다면요, 목사요, 여러분 목회 정신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 손으로 한 수고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열심히 애쓴 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수입과 지출을 주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출까지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출을 하나님이 잘 주관하고 이끌어 주어야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나타나고 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맺지 않고 헛된 경우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 그것을 학계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그럼 돼야 한대요. 많이 뿌리면 뭐 해야 돼?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먹을지라도, 아니 식당 가서 열심히 잘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파.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먹을지라도 배고프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그 다음 또 봅시다. 입어도, 그 다음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이거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아니 열심히 벌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가 빵꾸가 나가지고 다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요, 수입만 많으면 저절로 행복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봉급이 올라가면, 재산이 많이 모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다라는데 오늘 학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수입이 많이 들어와도 새어나가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어라 벌긴 버는데 나중에 보면은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쥐어졌나 봐요. 벌긴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는 게 없고 다 빠져나가. 어떻게? 병이 났어요. 여러분 암이나 한번 걸려봐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하는 거 한순간에 뭐야? 싹 다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런 가정이 있어 없어요? 집 팔고, 그치요? 또 논과 밭도 다 팔아. 뭐 하려고? 병원비 되려고. 사라집니다. 모아놨는데 사라져요.
그것만 있어요? 30년, 40년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퇴직금 이제 받았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뭐예요? 수십억이 날아가는 경우, 수억이 날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일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사고 나서 여러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둘입니까? 열심히 뭔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다 한다고 해서 빠져나갑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때 안 먹고, 입을 옷도 제때 사 입지도 못하고, 정말 여행 가고 싶어도 그거 아까워서 가지 못하고 모아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오늘 학교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요, 수입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의 능력대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얻는 거예요. 횡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대박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업만 하게 되어지면 한번 다 같이 그냥 따라해요. 대박나세요. 그게 아주 유행이에요. 부자 되세요. 대박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요, 횡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박나지 않아도요. 인생의 참 기쁨과 보람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정말 정성을 들인 것만큼 그만큼 열매 거두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여러분 누리며 살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자, 사진 하나 좀 봅시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뭐예요?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린 노동하는 두 부부의 농사짓는 노부부가 이제 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종소리가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종소리를 듣는 순간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난 이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노래가에 쓰고 땀 흘렸는데 하나님 혹시 꼭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그림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닐까요? 행복한 가정이지. 밀레 화가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농사 지으면서 좀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분만이라도 기도해서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밭에 사람이 이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렇게 열심히 곡식을 뿌렸는데 꼭 열매가 잘 맺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1분만이라도, 아니 30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일을 마치고 마무리를 또한 기도하고 올 때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다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시간에 오늘도 일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많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만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가 돌아온다면 이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수입만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 가족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고요,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예요. 다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를, 어머니를 상징해 주고요, 부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즉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내들이, 부인이, 엄마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남편이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결실을 잘 맺습니다. 네, 여러분, 아내가 결실을 잘 맺으면 아내의 마음이 기쁘고 아내의 마음이 행복하면, 부인의 마음이 행복하면 그 혜택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남편에게 돌아오고 아이들에게 돌아와요. 자, 보세요. 부인의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가정의 행복은요, 그 집에 부인을 보고 엄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표정만 보면 압니다. 한번 옆 사람 표정 봐봐요.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금방 보입니까? 네, 보여요.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인이 마음이 기쁘면 반찬이 성의 있게 만들어져요. 집안이 깨끗해져요. 아멘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 옷을 다려도 제대로 잘 다려요. 근데 여자가 속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설거지 대충, 청소 대충, 그리고 와이셔츠도 다리는 것도 대충 다려요. 그래서 저도 와이셔츠를 잘 다리게 하기 위해서 늘 부인의 마음을 제가 늘 눈여겨보고 비율을 맞춘답니다. 그래야 와이셔츠가 다려지는 게 달라요.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은요, 요 손만 하고 여기만 다리고 아래는 안 다려.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속으로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안 다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입을 때의 기분이 아래까지 싹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을 때 하고 안 다렸을 때 입은 게 이게 좀 이상해.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아. 부인이 기분이 좋으면은요, 싹 다려지는 거예요. 반찬이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는요 참 맛있는데, 기분 안 좋아봐야 짰다, 싱거웠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애들에게 잔소리를 있는 대로 합니다. 이거 지금 엄마의 마음이 상태가 뭐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이 가정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행복합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아내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느냐? 감람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요,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바위가 있고 거친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야만이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다른 유실수의 나무와는 다르게 3년, 한 5년, 6년 되면 거의 다 맺는데, 이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한 15년, 어떤 때는 40년이나 가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때까지 이 나무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나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쥐어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틀이 있어요. 포도즙 틀 같이 이제 감람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몇 년 됐을까요? 10만 원은 저는 얻었는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기 2000년 된 나무입니다. 좀 놀래봐요. 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가정의 축복이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100년, 200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자녀들이 축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런 가정임을 우리가 함께 알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주고 싶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복을 받는데,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 욕하듯이 하지 마시고 또 자식 한다고.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축복해 줬어요.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그런데 그 복이 그 아버지 어머니 대로만 끝나버렸어요. 자식에게 그 복이 계승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지 아니하고 끝나버렸어요. 자녀들에게는요 축복이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오늘 성경은 축복받은 가정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자녀, 손주, 3대, 4대, 5대 아멘 안 하는 가정이 뭐예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나만 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이르러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이르러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당대에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자, 1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Now.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과거는 좀 잊읍시다. 무슨 과거? 몰라서 실수했던 것들, 부모로서 좀 잘못했던 것들, 또 자녀로서 효도하지 못한 것들 오늘 잊어버리고 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한번 좀 우리도 만들어 가봅시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 그리고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에 계속 이어지는 가정, 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또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가정 잘 갖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수고의 열매가 이루어지며 가정의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름다워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의 모습이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감람 열매가 맺어지는 자녀들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